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칭하지만 정작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모멸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모멸감을 당하고 환대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불신자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들과 정말 정신적으로 공감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어떤 갈등도 없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어요. 1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늘로 올리움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오실 때 안다,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지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반복해서 쓰러질 때마다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게 3절 말씀인 거죠. 그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죄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상관없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이라는 이 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지가 묻는다는 거죠. 때가 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 범죄를 했을 때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느냐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거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받을 길이 열린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단언합니다. 9절 10절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사귐도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단언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얘기를 묵상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지체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다. 그러려면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할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 앞에 2장에서도 묵상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코 새로운 명령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 주어진 죽어진 그런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해석으로 더 확장된 넓은 의미로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랑하라고 주신 그 명령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은 창조 초기부터 이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가인이에요. 가인은 악한 무리 속에 속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의로워야 합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하면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이면에는 그 악함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그것을 누르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고백과도 같은 건데, 그렇게 내려오신,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시절에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내 모습을 다 아신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랑받으려면 나는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더 분발해야 된다. 그나마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제가 좀 정신이 들었을 때. 근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오케이, 만사 땡큐다. 정말 괜찮을 거야. 나 안 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거야. 당장 하늘에서 번개 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정반대의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나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룩의 옷을, 세마포 거룩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의 옷을 입고 내 내면도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주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칭의해 주신다.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리움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한 세마포 옷 덧입었다고 나는 의인이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건 구원파가 돼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덧입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그 거룩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사랑의 옷을 입은 나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뭐 많겠죠. 비꼬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는 나의 눈빛이라든가 거짓말하는 거라든가 죄 없는 사람 다치게 하는 거, 뭐 더러운 대로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데 눈으로 상대방을 막 조롱하는 거, 손가락질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악한 생각하는 거, 다툼을 일으키는 거, 지체들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는 거 등등등등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는 삶이 우리 일생의 전쟁의 삶이다.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